에스라를 계속하겠습니다. 3. 성전 건축의 완성.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 재건에 대해 예언을 하자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이방 총독 다뜨네와 여러 사람이 다시 와서 누가 너희에게 이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내렸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지켜주셨으므로 이방인들은 그 공사를 방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리우스 왕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보낸 후 회답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유다 백성이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라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리우스 왕이 편지를 보고는 명령을 내려 귀한 보물을 보관해두는 바벨론의 서고를 조사해보라고 하자 신하들은 메데 양메다 성에서 두루마리를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왕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하여 이런 명령을 내리셨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라. 그 기초를 튼튼히 쌓되 성전의 높이와 너비는 각각 60규빗으로 하고 벽은 큰 돌 3겹에 쇠목재 1겹을 놓고 쌓아 올려라. 그 경비는 왕실에서 지급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가져온 성전의 금, 은그릇들을 돌려보내 예루살렘 성전의 제자리에 두어라. 그리하여 다리우스 왕은 다음과 같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방해하지 말고 제자리에 재건하게 하여라. 너희는 왕의 재산, 곧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세금 가운데서 그 경비를 그들에게 신속히 지급하여 그들이 공사를 지체하지 않도록 하여라. 누구든지 이 칙령을 어기면 그 집의 들보를 빼내어 세우고 그를 그 위에 매달 것이며 그 집은 그것에 대한 벌로 거름더미가 되게 할 것이다. 누구든지 이 칙령을 어기거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멸망시키시기를 원한다. 나 다리우스가 명령을 내리니 신속히 시행하여라.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총독인 다뜨네와 그 동료들은 다리우스 왕이 보낸 칙령대로 신속히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에 힘입어 유다 백성은 성전을 순조롭게 재건하였으며 그들은 다리우스 왕 제6년 BC 51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건축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백성은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그 다음 해 1월 14일 그들은 유월절을 지킨 후 7일 동안 무교절을 기쁘게 지켰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시 페르시아 전 지역을 다스렸던 다리우스 왕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공사하는 그들을 도와주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에스라 6장입니다. 다음에는 에스더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에스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 중 일부는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즉 1차 포로 귀환. 일부는 계속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인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를 미워하여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히브리어 유다가 헬라어로는 유대인데 유대는 즉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왕후가 되게 하시고 그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
왕후 와스디의 폐위.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의 도성인 수산성에서 인도, 에디오피아까지 127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통치 제3년에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메대의 군대 장수와 각 도의 귀족과 고관들을 왕궁으로 초대하여 잔치를 무려 180일 동안 베풀었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자 왕은 수산성에 있는 모든 백성을 위하여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와스디 왕후도 부인들을 위하여 궁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술에 취해 기분이 좋아진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가 미인이므로 그녀를 백성과 대신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왕후 와스디를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왕후가 왕 앞에 나오기를 거절하자 왕은 마음속에서 분노가 불같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하여 왕이 관습에 정통한 지혜로운 자들을 불러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고 자문을 구하니 무무간이 왕과 고관들 앞에서 대답하였습니다. 와스디 왕후가 왕께만 잘못을 범한 것이 아니라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도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왕후의 행실이 모든 여자에게 알려지면 페르시아와 메대의 귀부인들도 자기 남편들을 업신여길 것입니다. 만일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왕후 와스디를 폐하시고 그 자리를 와스디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귀천을 가릴 것 없이 모든 여자가 그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할 것입니다. 왕과 고관들이 무무간의 말을 좋게 여겼으므로 왕이 그 말대로 시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아하수에로 왕은 그가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 조서를 보내어 남편이 사용하는 언어를 그 집에서 사용하게 하고 모든 남편이 자신의 집을 주관하게 하였습니다. 2. 에스더가 왕후로 선택됨. 그 후 아하수에로 왕의 노여움이 가라앉게 되자 왕의 신하들은 왕국 모든 도에서 아름다운 처녀들을 뽑아 몸을 단장하게 한 다음 왕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처녀를 선택하여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으십시오 라고 왕에게 간청하니 왕이 허락하였습니다. 그때 도성수산에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올 때 함께 잡혀온 베냐민 지파 사람의 자손인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삼촌의 딸인 에스더를 양육하고 있었으니 이는 에스더에게 부모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얼굴이 예쁘고 아름다운 처녀였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명령과 칙령이 공포되자 많은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뽑혀왔으며 에스더도 뽑혀와서 궁녀들을 담당하는 회계의 관리하에 들어갔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자신의 민족을 밝히지 마라 라고 미리 일러 두었습니다. 모르드게는 날마다 여자들의 궁뜰 앞을 오가면서 에스더의 안위를 살피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습니다. 왕궁에 뽑혀온 처녀들은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12달 동안 몸을 가꿔야 했습니다. 드디어 아하수에로 왕 제7년 10월에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왕은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였으며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 대신의 왕후로 삼았습니다. 당시 모르드게는 왕궁문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왕궁문을 지키는 왕의 넷이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였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본즉 진상이 밝혀졌으므로 그 두 사람은 나무에 매달려 처형되었고 그 일이 왕의 실록에 기록되었습니다. 3. 하만의 계략. 그 후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즉 사무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인 하만의 지위를 높여 모든 고관들 위에 두었습니다. 그리하여 왕궁문에 있던 모든 신하가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였으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의 그러한 행동을 보고 크게 격분하여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모르드게의 민족을 전멸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만과 그 일당은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1월에 모여 그 일을 언제 시행할지 결정하기 위해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월 13일로 정하고 나서 하만은 왕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왕의 나라 각 도의 백성 가운데 한 백성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들의 법은 모든 백성이 법과 다르며 그들은 왕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왕께 유익하지 않습니다.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조서를 내려 그들을 전멸시키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보물 창고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왕은 인장 반지를 하만에게 주면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만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서를 써서 왕이 다스리는 모든 도에 보냈습니다. 12월 13일에 모든 유다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라.